여러분 오늘 직교의 목은 이거 받으셨죠? 드디어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의 이 개편 작업 진행 과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2022년 9월에 직교의 개편에 대한 필요도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목회 데이터베이스 연구소에서 우리 교회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했잖아요. 그때 직교의 개편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조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에 정책당회에서 이 직교의 개편을 2024년 3월에 하겠다고 그때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3월에 낮직교회 연합예배 때 개편 시기 2024년 3월에 개편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동안 6개월 정도 우리 교육자들이 의논했던 거지요. 그 다음에 2023년 10월에 이 직교회 개편 전략팀 구성안을 당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29일 출석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적 확인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11월 6일에 1차 개편 전략팀의 보고서가 계획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당회에. 그리고 12월 3일에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이 직교회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일에서 3일까지 2차 개편 전략팀의 보고서가 직교회 개편 실행안으로 당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2월 4일에는 3차 개편 전략팀의 보고서인 편성안이 당회에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2월 18일에는 개편을 위한 목자 세미나가 1차 목자 세미나가 개최됐는데 그때 목원에 대한 공지가 목자들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날 목자 세미나 2차 목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목자의 임무와 진행 계획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목자 세미나 3차 목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목자 수련회로 목자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 목자들을 위한 1차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귀납적 성경 공부 인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7일에 2차 목자 특강이 있었는데 똑같이 귀납적 성경 공부 인도법에 대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18개월에 걸친 진행을 통해서 드디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직교회 목원 편성안이 배부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교육자들은 수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고요.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18개월에 걸친 당회의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논의와 또 기도와 숙고를 거쳐서 이와 같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교회 참석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현재 전체 교인 수가 우리 교적이 있거든요. 교적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교적 데이터베이스에서 35세 이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출석 통계수, 전체 교인 수가 1,510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출석 교인 수가 862명입니다. 이 862명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2019년에 12월에 발생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에 영향을 받은 것은 2월 16일 주일 지난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통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20년 2월 16일 우리 교회의 출석 통계를 보게 되면 장년이 1,097명입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출석 인원이. 그리고 청년이 3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3월 3일 지난 주일날 출석한 862명 1부부터 4부까지 작년 출석을 보게 되면 약 80%, 정확하게 말하면 79% 정도 되는데 약 80% 정도의 현장 예배 출석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석까지 합치면 우리가 거의 한 85%에서 90% 정도 되지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는 현장 예배가 72% 정도 회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온라인 출석 예배자까지 다 합치면은 한 85%에서 87%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석교인 862명 중에서 이 직교에 편성된 직교의 성도 수가 어떻게 되느냐면 662명입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여기는 692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중 직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교회가 직교회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주일 직교회가 있고 하나는 평일 낮 직교회가 있잖아요. 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 평일 낮 직교회는 여성분들 중심으로 모이고 이 주일 직교회 같은 경우는 부부 중심으로 모이는 직교회잖아요. 근데 이 두 군데 다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편성 수는 662명인데 그러면 출석 교인 수를 따져서 볼 때에 우리 편성된 직교회 식구들이 프로테시는 비율은 77%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사실 77%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지난 주일 출석 수를 따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예전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숫자, 이 비율이 훅 떨어지겠죠. 아마 한 60%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조금 분발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직교회를 특성별로 나누면 부부 직교회, 주일 낮 직교회가 주일 직교회가 277명이고 평일 낮 직교회는 244명입니다. 그리고 3040 직교회가 148명이고 소망 직교회가 44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나누면은 한빛 아파트가 217명, 거기서 부부 직교회가 112명, 낮 직교회가 105명. 세대수로 따지면 378세대 중에서 208세대가 직교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빛 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283명이 직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데 부부 직교회가 154명, 낮 직교회가 129명입니다. 사실 한빛 아파트 외 지역의 세대수는 562세대인데 직교회 편성된 세대수로 따지면 21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라고 해서 반드시 부부는 아니고 홀로 세대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목자는 모두 몇 명이냐 하면은 총 104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성별로 보게 되면 부부 직교회 남자 목자가 36명이고 낮 직교회 여자 목자가 58명, 특성 직교회 3040이라든지 소망 직교회라든지 새가족 직교회를 합치면 10명입니다. 그래서 전부 104명의 목자가 있습니다. 35세 이상 장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개 직교회가 있고 또 대학부는 12개 직교회, 거기서는 직교회는 말 잘 안 쓰는데 목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청년대학부는 그 목장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어른들의 그 직교회는 출석수가 직교회 소속된 수가 77%라 그랬잖아요. 출석에 비교하면 청년대학부는 이 소그룹에 소속된 숫자가 더 많습니다. 출석수보다. 지난주일 청년대학부 출석이 270명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직교에 소속된 분들은 300명입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 직교에 매번 참석하지 않는 그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구별로 보게 되면은 이정원 목사님 1교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목자가 39명이고 2교구는 김선중 목사님 담당인데 29명, 3교구는 진희성 목사님 담당으로 해서 36명의 목자들이 있고요. 지역별로 보게 되면 한빛 아파트에 43명의 목자들이 있고 한빛 외 지역에 61명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40%가 우리 한빛 아파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소그룹 현황입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소그룹이 무슨 말이냐. 소그룹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뜻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그룹이니까 작은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중그룹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그룹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소그룹은
12명 이내, 많아야 15명, 15명 이상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15명 이내에 되는 작은 모임을 소그룹이라 그러고, 중모임이라 그러면 아마도 권사회라든지 안수집사회라든지 여전도 협의회라든지 이런 형태가 중모임일 거예요. 대그룹이라면 지금 우리 주일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전체 공동체를 대그룹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의 특징 자체가, 정의 자체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은 예배나 교육이나 선교나 봉사나 친교가 소그룹 안에서도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니까. 몸으로 치면 세포가 바로 이 소그룹이거든요. 이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온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그룹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명칭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소그룹의 명칭은 전통적으로 장로교회는 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구역. 근데 감리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속회라 그랬습니다. 원래 웨슬리가 속회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속회라는 말을 씁니다. 장로교는 구역, 감리교는 속회, 이런 말을 우리 한국교회가 써왔는데, CCC 그 대학생 선교회죠. 그 대학생 선교회 쪽에서 순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순 또는 순장, 지도자를 순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이 순이라는 명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윌로우 크릭 교회라든지 새들백 교회 같은 미국에 있는 큰 교회의 그 구역 조직인 셀이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또 교회 안에 셀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뭐 다락방이라든지 또는 뭐가 있죠? 그 목장, 우리가 쓰는 목장, 지금 우리 청년대가 목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목장이라든지, 우리 교회는 직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직교회는 매우 특별하고 특이한 그런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특이하다 그랬더니만 제 처가 한 소리 하더라고요. 이 특이하다는 말은 부정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이라는 말은 스페셜하다는 것이고, 특이하다는 말은 유니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특이라는 말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어떻게 보면 더 독특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좋은 의미거든요. 근데 묘하게 뉘앙스상 그런 부정적 의미도 있는데, 하여튼 이 그런 특별하고 특이한 명칭이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집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시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창조에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소그룹인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소그룹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 한 사람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지만 하와도 창조해서 소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존재하면서 인간의 존재 자체도 소그룹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그룹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뭐 60만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200만 되는 200~300만 되는 그런 민족을 이끌어 나가면서, 백성을 이끌면서 모든 문제를 다 모세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장인이었던 이도로가 보고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이도로는 부족장이었거든. 그리고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권면을 하는데, 너 그러면 일을 못한다 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사소한 건 1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또 그보다 조금 큰 문제는 5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그보다 좀 큰 문제는 10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그보다 좀 큰 문제는 500부장이, 죄송합니다, 100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1000부장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와서 해결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 처음으로 10부장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가 갖고 있던 그런 지도력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이양되는 거죠. 그런 것을 성경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신 이 속에 소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그룹 얘기하면 12명 이내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명 하셨으면
우리는 12명 하는 게 사실 어렵죠. 예수님이니까 12명 하신 거니까 12명이 내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 있잖아요. 12이 있지만 70인 제자 파송 아시죠? 누가복음 보면 70인을 제자로 파송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고 전도하게 하시거든요. 그 70인의 제자 그룹도 있는 거예요. 더 넘어가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120문도라고 얘기하는 120명 제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뭐 3,000명, 5,000명, 7,000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룹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께서 12를 특별하게 뽑아서 제자 공동체를 소그룹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근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가정교회 형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직교회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나와서 전도하면서 설교하면서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3,000명의 12명이 어떻게 돌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도와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적인 돌봄을 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바울이 전도하는 것도 보게 되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 그 가정교회 형태로 이들이 존속되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바로 소그룹의 근거다, 성경적인 근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니 2000년이 지난 오늘과 어떻게 소그룹을 같이 볼 수 있느냐. 단순히 그것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숫자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그룹 12명 이내의 숫자를 가진 이 소그룹은 분명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예수께서 만드신 그런 조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소그룹에 대해서 세 번째 이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장점에 비견되는 그 장점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 얘기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소그룹은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아주 친밀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아주 깊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형편과 처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아픔들, 내 상처들,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에 와서 내 속의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목회자도 설교 시간에 못하는 얘기를 어떻게 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1907년 대부흥운동 기간 동안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런 재고백하는 거였거든. 대중 앞에서.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그룹에서는.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겠어요? 단점은 이게 소그룹 안에서 표현된 그런 개인의 비밀이라든지 그런 상처가 그 소그룹 안에서는 소통되는 게 좋지만 그게 만약에 소그룹 바깥으로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소그룹 활동을 아주 긴밀하게 잘하는 곳이 어디냐면 저기 김양재 목사님이 하시는 여자 목사님 분당의 우리들 교회라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진짜 엄청나요. 그 소그룹 활동이 엄청난데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성적으로 잘못한 죄까지도 그 소그룹 안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부남이 바람 폈다는 그런 얘기를 소그룹에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만큼 그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로 또 권면도 받고 기도로 도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정신적으로 해결해 나가 그 소그룹 안에서 대단하죠, 그죠? 그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그 교회는 소그룹 안에서 나누어졌던 그런 비밀들이 소그룹 바깥으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유포한 사람을 교회 전체에서 매장시켜버려요. 정말 도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전체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소그룹에서 얼마든지 뭔가 비밀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비밀이 나오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격려를 통해서 또 권면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치유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당 우리들 교회를 보통 얘기할 때 목욕탕 전략이라고 해요. 목욕탕 전략. 목욕탕 가서 떼뱉기듯이 소그룹 안에서 그런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철저하게 비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갈등이 유발되는 거죠.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교육적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목사인 제가 지금 여기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다 모르잖아요. 형편과 처지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중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소그룹에서는 지도자가 목자가 볼 때에 각 개인의 다 영적 상태를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의 성숙도 이르는 다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지교 식구들에게 적절한 권면이나 안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 효과가 심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더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저도 목회자로 신방을 해보면은 우리 식구들 교회 직교 식구들 신방을 해보면은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주님을 찾아면서 감사하면서 더군다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놀라울 때가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소그룹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그 소그룹 식구 중에 있고 또 그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이 목자가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엄청난 상호간의 교육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그룹이 엄청 대단한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장점 가운데 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도 있겠지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너무 서로 친밀해지다 보면은 이건 아니야 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는 안 돼 하는 말을 잘 못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성이 자리 잡게 되느냐 하면은 무엇이든 괜찮아 하는 영성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검증되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이 그 소그룹 안에서 확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이 건강하게 유지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지도자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소그룹 분위기 속에 매몰돼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된 가르침을 지도자가 받고 그 소그룹에서 가르쳐야 이게 이단 시비라든지 또는 잘못된 가르침을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대 사회와의 적합성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라는 것이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이런 개인주의가 만연하에 있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위 있는 소수의 그런 주장보다는 각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 대중의 의견이 중요해진 다원주의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라든지 의견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소그룹에서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참여하기 너무나 좋은 공간이 되는 거죠, 소그룹이. 그러면 단점은 이게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 공동체에 대한 주제라든지 또는 문제들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 형태를 갖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지요. 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장점 때문에 생기는 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조직은 없는 거예요. 항상 보완이 돼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해에 있어서 이 모델이 있어요. 세 가지 대표적인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역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메타 모델이고 세 번째는 가정교회 모델이 있어요. 이 소그룹이라는 것이 처음에 물론 이 구역
모델부터 설명하면 이것은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연구한 외국 학자들의 말한 이론이에요. 이 구역 모임은 구역 모델이라는 것은 목회적인 돌봄과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안내를 받아서 하느냐면 담당 교구 목사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구역 모델입니다. 그럼 메타 모델은 뭐냐면 여기 목회적 돌봄과 전도로 초점을 잡은 이 구역 모델에다가 하나를 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리더십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구역 조직은 다 있거든요. 구역 모델을 다 하는데 완전히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 목회 사역 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 사역 팀장에게 목회 지도력을 이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팀, 여러분 찬양팀 리더에게 목회자가 일일이 가서 이 찬양이라 저 찬양이라 이런 오늘 분위기의 찬양이라 얘기 안 하거든요. 찬양팀이 목회 리더십을 받아서 본인이 기도하고 찬양 곡을 선정하고 하잖아요. 이 목회 사역 팀으로 목회 지도를 이양한 거예요.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뭐 저기 안내팀이라든지 또는 저기 차량 안내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목회 사역 팀을 구성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지금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죠. 온누리 교회가 사역 팀이 많잖아요. 그걸 지금 한국에 다 배워서 지금 같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메타 모델이라 그래요. 마지막에 가정교회 모델이 있는데 가정교회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거기 목사님 최영기 목사님 그분이 개발한 거고 그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국까지 그 모델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건 지나치게 말하면은 죄송하면 지나치게 말한 거예요. 지나치게 말하면 교회 필요 없다. 우리 소그룹이 교회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라고 해요. 제가 하여튼 계속 그 교회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시기를 계속 놓치고 있어요. 내년에는 꼭 한번 가볼까 싶은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 그런 가정교회 틀이 들어와 있긴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그룹의 초점은 뭐냐면 상호 돌봄과 상호 학습을 통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소그룹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서로 돌봐주고 또 서로 배우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소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벌써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우신 이 소그룹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선정했는가, 제자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선정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첫 번째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게 목자 선정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그 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시다시피 화가 날 때 화가 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예수님 말씀도 이해도 못하고 뭐 뻑하면 실수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진짜 보통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오순절 체험을 한 다음에 완전히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목자들의 선정 기준이 어디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건 교회가 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원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선택을 했을 때 제자들처럼 순종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이런 목자들이 성령께 의존하게 될 때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받아서 제자들이 한 이러한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보통 사람들 누구나 다 성령께 의존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 제자들을 선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14절에 나오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내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소그룹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와 똑같습니다. 소그룹은 예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송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소그룹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주일날 우리가 주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그룹은 세상에 나가서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 공동체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것은 파송행위거든요. 파송되는데 소그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에서 모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일상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거기서 여기 말하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파송해서 뭘 하느냐? 두 가지 하는데 첫 번째는 전도하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면 귀신 쫓는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병행 구절인데 여기는 병을 고치는 사역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송돼서 하는 것이 세 가지죠.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세 가지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저촉되는 것이 무엇이느냐 하면은 귀신 들리거나 병 걸리는 거였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자들 예수께서 파송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소그룹이 지금 파송돼서 뭘 하는가? 바로 전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상생활에 저촉이 되거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그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주일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주님과 동거하고 세상에 파송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주일 예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대그룹이죠. 소그룹 공동체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영혼의 문제와 이 육체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그룹이 이제 다시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일으켰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목자들이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내 소그룹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하며 나가시길 바라요. 직교 식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롭게 개편돼서 새로운 목자와 함께 이제 시작할 것인데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정말 우리 직교 식구들 중에 나는 어떤 배움이 있을까? 얼마만큼 내 영적인 상태가 성장할까? 그리고 1년 후에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주님 앞에서 한번 서 있기를 바라요.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성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직교에 속해 있지 않은 비목원들 같은 경우에는 권면합니다. 직교에 소속하십시오. 그래야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동행할 수 있고 일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소그룹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이제 18개월을 거친 이 긴 시간 동안 준비했던 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역사를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나누었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